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2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설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설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한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터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것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그저 낙오된 사람으로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꼈을 수 있지만 오늘 30장의 이야기를 보자면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전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의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두를 잇는 정말 비극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병사들은 다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이라는 약탈하는 족속들에게 사로잡혀 갔음을 알게 됩니다. 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진이 닿을 때까지 울었고, 또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지금까지 수년간 따라왔던 그 부하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었다라는 것. 바로 그들의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의 상황,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보다 그저 그 상황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것, 그게 더 쉬운 선택이다. 대부분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군인들이 바로 이 상황을 자초한 것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바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물음에 이제 그것들을 추격하도록, 그리고 모두 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무슨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음성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내지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추격해라. 그리고 모두 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회복해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하여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추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가다 600명의 병사 가운데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지금 600명을 다 데리고 가서 빨리 서둘러서 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 가운데 200명이라는 작지 않은 수가 낙오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죠. 또 가는 길에 낙오된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오래 굶어서인지 기진이 맥진한 상태여서 다윗과 부하들은 그 사람에게 음식을 내어줍니다. 선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지금 다윗과 이 부하들의 이 감정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가족들이 모두 다 도적들에 의해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것을 추격해서 빨리 가서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을 이때, 그저 낙오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챙기는 것,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쉬울까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해야 할 것을 상황에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광야의 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바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해야 할 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이 위급한 상황에 하였고 결국 그 이집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이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시고 그 가치를 지켜내도록 하실 때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 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킬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오늘 다윗과 병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반응해야 할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바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과 이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가족들을 다시 되찾고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죠.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 이들에게는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하루,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책임지우기보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것.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주님께 묻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행복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이제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제 함께하게 된 예리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가정 속 또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